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 또 인터넷 방송 앞에 앉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 다해 예배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 눈을 다 맞추시면서 그래서 구정 새해도 이렇게 하나님이 설로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것 같아요. 참 의미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새해 하나님의 큰 은혜, 큰 복 누리십시오. 새해 하나님의 큰 복 누리십시오. 이렇게 축복하면서 서로 우리 눈 맞추면서 세배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의 새해, 주님의 큰 은혜 누리십시오.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금방 끝나네. 그러면 이걸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익숙한 게 좋은 거죠. 하루속히 마스크가 벗어지도록 또 여러분 마스크 붙들고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코로나19가 우리 바르샤바뿐만 아니라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마스크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참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또 간구하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몇 년 된 일입니다. 미주판 한국일보에 그런 기사가 났는데 그 이후에 뭐 해외 토픽으로 이렇게 뉴스도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끔찍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저는 가보지 못해서 그렇지만 천이광장이라고 관광지로 아주 유명한 광장이 있답니다.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인파가 이제 그곳에 몰려서 새해를 맞이하고 그런 행사를 하는데 갑자기 그곳에는 가장 높은 빌딩에서 꼭대기에서 막 하늘에서 막 눈가루처럼 확 쏟아지는 게 있더래요. 봤더니 돈이에요. 돈이 막 쏟아져서 그 인파가 막 거기에 막 집중해서 떨어지는 그걸 돈을 향해서 막 죽고 하다가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길래, 그죠? 거기 인도에도 그렇고요. 우리 메카에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도 그런데 해마다 어떤 종교 행사를 하면 반드시 인파 때문에 죽어요. 순교하는 게 아니고 그 인파 때문에 36명이 이 천이광장에서 죽었대요. 그리고 47명이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타박상 있고 발 피고 찢기고 싸우고 난리나고 막. 근데 더 기가 막히고 끔찍한 일이 뭐냐면 그 돈이 가짜 돈이래요. 가짜 돈. 위조 지폐가 아니고 가짜로 복사해가지고 만든 가짜 돈이라고 합니다. 참 그 가짜 돈 때문에 수많은 생명이 잃고 수많은 부상자가 있고 가짜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아마 생명까지 그렇게 잃는 어떻게 보면 무모한 그런 일을 하고 말았어요. 오늘날 세상이 그래요. 여전히 이러한 선택으로 사는 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짜로 정말로 추구해야 될 가치가 뭔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상관이 없는 얘기 같지만은 작년 한 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정말 에피소드와 수많은 일상들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마스크부터가 참 이게 이제는 필수품이 되고 이런 현상들이 참 우리에게 있는데요. 어느 한 또 이렇게 아픔을 보니까 호소하는 사연들이 있는데 60세 넘은 분이 보험을 들었는데 억울하게 이제 당해서 보험을 타야 되는데 그 상황 사건이 억울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보험금을 하나도 못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사연들이 그 상황과 형편을 쫙 올려놨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암보험 들었는데 교통사고 나서 죽고 교통상해보험을 들었는데 자연사로 죽고 사실 우리 인생은 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그런 거지라고 말하고 넘어가면 생각 없이 사는 분들이죠. 인생을 바로 살려면 무엇을 어떻게 쫓아갈 것인가를 잘 생각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고 헛된 영광을 쫓아가면요, 결국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허무한 삶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쫓아가면
정말 생명과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그 방대한 150편을 여는 키와 같은 시편 1편 1절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함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150편은 할렐루야로 맞춰요. 복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의 삶을 사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쫓지 말아야 되는가? 어디에 앉아야 되는가? 어디에 앉지 말아야 되는가? 어디에 서야 되는가? 어디에 서지 말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안 쓰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쫓다가 거기에 앉아 있다가 그걸 따라가다가 거기에 서 있다가 줄을 잘못 쓰는 거예요. 인생의 줄을 잘못 쓰면 허무한 열매를 맺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꿈과 비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열매가 기다려지고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의 삶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보통 넌 크리스찬들의 삶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길이 다릅니다. 구원의 길, 영생의 길과 그리고 멸망의 길과 지옥의 길 자체가 달라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과 서울에서 신의주 가는 길은 분명히 길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부산 가면서 신의주를 바라보는 그 삶으로 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와야 생명이 살고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남아있는 그것을 간절히 바라다가 허무한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리고 많은 삶을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일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복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쉽게 오늘날 예배드리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이러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사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 그 풍성한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삶을 살아가지만 꿈과 비전은 다른 것입니다. 아니, 달라야 됩니다. 이 땅의 수준이 아니라, 이 땅의 수준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하늘의 수준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으로 살면 안 됩니다. 내 뜻을 성취하고 행복을 누림에도 있지 않습니다. 100년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1000년, 만년, 영혼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100년을 사시면서 여러분 10,000년을 산다면 100년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혼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가치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여러분 앞으로 50년밖에 남지 않는, 아니면 7, 80년 남은 인생일 것입니다. 이 주어진 100년을 어떻게 투자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더 높은 차원의 꿈과 비전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꿈과 비전, 우리 PPT를 한번 띄워보실까요? 늘 주보에만 있는 거 보시라, 읽으시라 그랬는데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복창을 해보겠습니다. 신년 새해 구정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선언, 우리 다 같이 한번 복창을 해보죠. 제가 제목을 읽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목표는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목적과 우리 교회의 비전과 우리 교회의 목표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 모든 이 세상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이미 성경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것을 그냥 제가 정리만 한 거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사랑으로 예배하는 것, 이게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 외의 것들은 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데, 수단을 쫓아가면 잘못된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아내,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녀, 부모님부터 이웃, 그동안 말씀을 배웠죠. 그러면 비전이 뭘까? 영혼 구원하고 예배하는 자로 세워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삼고, 그래서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죠. 모든 믿는 자들을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그 리더는 영혼 구원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제자 삼는 수 있는 리더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야겠다는 그 사도 바울의 비전의 고백이 이 로마서 전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핵심이 뭔가, 그 핵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아주 간결하고, 그리고 한국말로는 모르지만 헬라어의 그 문체와 그 수사법과, 그거는 정말 화려하기 짝이 없는, 오늘날도 이 헬라어로 어디에 내놔도 최고의 문학작품상을 받을 만한 이 성경이 로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3차에 걸쳐서 온 그 유럽 땅에, 그리고 아시아 쪽에, 그 유대 땅, 사마리아 땅 끝까지 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전을 가지고 마지막 3차 여행을 마치고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는데, 내가 왜 로마로 가야 되는가를 기록을 해 놓았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왜 로마로 가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로마로 가는데 바로 로마로 가지 않고 반드시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고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있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이제 에베소에서 막 수많은 제자들이 오고 모여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환난과 핍박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묶어서 가두고 때릴 겁니다. 아니,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가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만 되느니라. 정말로 또 갔어요.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천부장 백부장 로마의 군사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그룹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더 이상 바울이 맞는 것을 못 보다가 로마 천부장이 끄집어내가지고 당신은 로마 시민권자인데 라고 하면서 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로마로 가는 길을 택하게 되지요. 그날 밤에 엄청 두들겨 맞고 죽음을 피해서 나와 있는 그때의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세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 가는 이유, 로마 가서도 이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그렇게 증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간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목적을 바울은 또 로마서에 기록을 해놨어요. 로마서 15장 22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도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나를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유는 또 있어요. 어디로 가려고요? 로마에 머무는 게 아니라 뭐 로마에 가서 서로 격려하고, 한 번도 로마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계속 가기를 원했지만 계속 막혔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통해서 반드시 갈 거다. 로마에 가는 목적이 뭡니까? 서바나로 가야 되니까 그 가는 길을 너희가 제발 책임져 달라. 온 교회, 온 성도들이 바로 바울이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 땅입니다. 스페인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너희 교회가 나를 좀 도와달라.
이 말은 이 복음 사역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함께 동역하자, 너희가 나를 그렇게 보내달라는 거죠. 그 당시의 땅끝은요, 바로 이 서바나 땅이 스페인 땅이었습니다. 그 땅까지 가는 것이 바울은 주어진 임무이고 그의 모든 삶은 거기에 꽂혀 있던 거죠. 그리고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바울의 이 모든 선교의 일들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를 쓴 목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세 개의 도시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예루살렘 가야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 통해서 로마 가야 된다. 로마를 통해서 로마 교회요, 우리 이제는 마지막 땅끝이라고 하는 그 서바나까지 내가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비전을 향해 달려갑시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로마서입니다. 아시는 대로 바울은 선교사가 되기 전에는요, 이 세상의 야망을 위해 살았어요. 자기 하는 모든 일에 아주 특권 의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자기에게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어떤 누구에게도 자기가 그런 삶을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살았다라고 얘기하죠.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요, 최고의 부구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어요. 가문도 정말 좋았어요. 그랬던 바울이 이렇게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그 고통과 결박과 아픔이, 죽음이 기다린다 해도 스페인까지 가야 된다는 그 비전, 그 꿈, 어떻게 일어날 거죠? 바울은 알았어요. 진짜를 만나고 나니까 다른 모든 것이 너무 시시하게 보인 거죠. 이 땅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 예수님을 보는 그 눈으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은 예수 믿으면 이 말이에요. 네가 크리스찬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땅의 삶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 땅의 것을 높은 수준으로 삼지 말고 하늘의 비전과 하늘의 수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죠. 크리스찬이 이 땅의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의 수준을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고부터 자기에게 있는 권력도 예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고, 자기에게 있는 돈도 건강도, 자기에게 있는 모든 삶이 예수를 통해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비전의 수위를 어떻게 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일 수 있을까? 첫째는 우리의 자아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아의 변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오늘 여기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이 단어, 두 개의 단어가 대비되죠.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는 사도예요.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둘로스, 몸종이에요. 자, 이 종의 개념이 당시에 로마에는 80만 명의 인구가 살았다고 해요. 기록에 보면. 근데 3분의 1이 다 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노예. 그리고 노예는 인격도 소유도 관리도 거의 그런 게 없죠. 사고 파는 소유의, 주인들의 소유 물일 뿐입니다. 동물과도 같은 존재인데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은데 다만 당나귀는 말을 못한다는 차이밖에 없다. 이럴 정도로 노예의 신분은 아주 비천했죠.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참, 그죠? 여러분, 저만 종이 아니고 바울만 종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데 종이라는 거죠.
이 종의 의미가 뭡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세상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를 움직이는 뭔가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이제는 나를 움직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다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말만 하는 당나귀와 같은 그런 자기의 모습으로 비하시키는 거죠. 자기의 모습이 진정한 종. 근데 이 종이 어떤 일을 하는가? 바로 사도, 아포스톨레스. 이게 뭐예요? 아델포스.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예요. 이 종의 역할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아를 내려놓으면요, 내 중심을 내려놓으면 희한하게 하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아직도 나를, 하나님이 안 보이고 예수가 안 보이면 아직도 내가 안 내려놨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국말로 그렇게 되는데 카일 아이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 말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인생의 잔고가 제로가 될 때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제로가 딱 됐을 때, 내 인생의 끝이 되는 그 시점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제로로 만드는 것은요, 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 이 목사도 사역자도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든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자아가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자아는 내려놓지 않으면서 영광만 누리려고 하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주님을 따르는데 아직도 그 십자가는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부인이 안 되고 주님을 따라가면 이게 헛된 욕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을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내 자아가 깨져야 돼요. 그래야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내 자아가 살아있는 한 아직도 우리는 인간의 수준으로, 이 땅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주님 앞에서 부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높은 수준. 둘째는 복음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해요. 복음에 대한 바른 인식.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 이 말은 복음을 믿는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종으로 사도로 부름을 받고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죠. 그러면 그 복음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 누구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딱 알아두셔요. 복음, 굿뉴스라고 하는 것은 뭐가 굿뉴스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Good news is Jesus Christ.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무엇이냐 설명이 아니라 복음 이꼬르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의 그 신앙의 핵심이 어디 있냐면요, 제도나 규범이나 시스템이나 예전이나 이런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기독교는 복음과 만나는 거예요. 그 복음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 어떤 관계? 저는 대통령하고 진짜 친합니다. 매일 대통령을 보고 있어요. 그분은 나를 몰라요. 관계 없어요. 저만 관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아는 거, 아들의 관에 대해서 아는 거는 객관성 있게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게 복음이에요. 그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 이것을 바울은 3절 4절에서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성결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3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혈통으로 그리고 성결의 영, 이 말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분명한 혈통이 있으신 완전한 완벽한 죄 없는 인간이셨고,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완전한 신, 완전히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 신, 완전한 죄 없으신 인간,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굿뉴스 아니겠습니까? 명의만 만나도, 좋은 음식만 보더라도, 좋은 관광지만 가더라도 우와 내가 치료받았다, 내가 좋은 것을 먹었다, 내가 좋은 것을 봤다, 후레쉬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바로 이런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완벽한 인간이고 뿐만 아니라 죄 많은 내 인생을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제도만 따라다니고 예배 참석만 한다고 해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기독교를 종교로 본다면 진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진리이다,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죠. 일반적으로 종교는요, 신을 찾아요. 뭔가를 자꾸 찾아. 일본의 힌두교에 신이 진짜 많잖아요.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 3억 3천만 개의 신이 있어요. 그 신 찾다가 다 세지도 못하고 죽을 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래서 사회학적으로 인간의 문화 활동의 산물이 종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를 하등급, 하위 수준으로 이 세상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 종교를 몰라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진리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우리 교회를 종교 집단으로 묶어버려요. 사회의 특이한 집단으로 규명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삶을 종교로 보니까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라고 왜 말을 못합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보면 지금 한국교회가 되게 힘들고 어려워요. 어디 가서 목사님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하겠어요. 목사님들은 또 전화 와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심할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래서 과감하게 회사를 사표내고 당당히 나왔대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직접 죄인들을 찾아와서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지금 한국에서 한국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한국교회를 대신해서 용서를 빌고 이러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일체성을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주라고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걸 믿지 않는 목사와 교회 분들이 와서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참 이상하잖아요. 그분들이 교회가 아니고 그분들이 진짜 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달 초에 우리나라 질병관리센터에서, 질병관리본부입니까? 그 장님이 기자들 대놓고 발표를 했잖아요. 교회가 예배 드려서 코로나19 발생한 것 한 건도 없다, 발표했어요. 예배 때문에 코로나19 발생한 건이 한 건이 없대요. 문제는 예배 드린 사람이 마스크를 벗고 같이 밥을 먹었대. 보균자가, 바이러스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마스크를 벗고 교회에서 밥을 먹든 식당에서 밥을 먹든 태권도 거기서 밥을 먹든 전철관에서 밥을 먹든 어디 가서 스키장에 가든 골프장에 가든 같이 보균자 있는 사람이 밥 먹으면 걸리지요. 불가리아 선교사님들 23가정인가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역을 하시다가 불가리아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23가정이 다 걸렸대. 사실 우리 교회 2분도 가정도 다 걸렸어요. 밥 한번 같이 먹다가 마스크 벗고. 그러면 교회가 문제입니까? 바이러스가 문제지요. 왜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가죠? 교회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면 알려줘야죠. 복음은 이런 겁니다.
교회는 이런 겁니다.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올바로 깨있지 못하면요,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세상에 그러면 그런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가서 얘기를 해줘요. 잘못 알면. 예수 믿는 복음은 이런 것이에요. 교회는 이런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을 성경책에 보시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즉 복음의 능력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복음대로 살고 복음대로 전하고 복음을 붙드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적인 행위가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대로 믿고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모든 삶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공부하는 것도 복음으로, 그 복음 때문에 공부를 왜 하지? 복음 때문에 왜 내가 사업하지? 복음으로 내가 직장 생활하고 복음 때문에 모든 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왜? 그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구원은요, 죽어서 가는 구원은 아니에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거는 당연히 그건 받게 되고요. 오늘 내가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힘든 인생의 수많은 인생의 속에서 만나는 문제에 그것으로 인하여 다시 건짐받는 게 뭐죠? 구원이에요. 그 구원 주신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에 있어요. 복음에. 이 복음을 올바로 인식해야 이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새롭게 하소서에 이번 주간에 보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죠,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간증을 쭉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 만나고부터 자기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주일날 촬영이 있다고 예배 못 드리고, 인기가 올라가면 막 얼마나 스케줄이 있습니까? CF 찍어야죠, 촬영해야죠, 인터뷰해야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출장도 가고 해외 촬영도 가고 막 그랬는데, 예수 만나고부터요, 삶의 중심이, 우선순위가 분명해진 거예요. 주일날 모든 스케줄은 캔슬해라. 그 인기 누리는 자들의 그 파워 아니겠습니까? 매니저들도 누구는 아니 다 캔슬하세요. 그러면 우리 코디네이터 그럼 다 교회에서 만납시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 코디네이터 매니저들 다 제자 훈련 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또 다들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일찍 만났더라면 벌써 시집 갔을 거래요. 왜 그래요? 지금도 갈 수 있는데. 지금 나이가 많아서. 아니에요, 갈 수 있어요. 나이 먹고 이제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나니까 삶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사남매인가 오남매인가 되는데, 자기 장녀로 태어났는데, 둘째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릴 때 그 엄마가 아름답게 행복하게 결혼 생활하는 걸 못 봤어. 그리고 자기 형제들이 결혼 다 했는데 다 불행해. 그리고 자기 주변을 보니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어느 한 날 물어봤대. 당신은 결혼 생활을 왜 이렇게 행복해요? 나는 두려워서 못 한다고. 물론 그렇게 직접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겠죠. 물어봤는데 예수 믿는데. 그리고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결혼 자체가 두렵고 불행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결혼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니까 일도 행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두려울 게 없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예수를 알면, 복음을 알면 저렇게 되겠구나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저보다 나이 많은 여자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요, 인생에 어려움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인생이 쉬워요.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쉽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무슨 말이냐면요, 인생에 있어서 피동적이든 수동적이든 자발적이든 능동적이든, 즉 내가 내 스스로 어려움을 만드는 게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지으면 어려움은 반드시 와요. 하찮은 죄까지도 여러분 죄 때문에 어려움 많이 겪습니다. 내가 스스로 겪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나에게 무거운 짐진 게 너무 많아. 아프고 슬프고. 여러분, 누가 질병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짐진 것들이 이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그 사람하고 관계만 안 가졌으면 나는 어려움이 없는데 관계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방법을 내게 와서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할렐루야. 그 멍에 짐을 없게 해줄게, 내가 대신 져줄게, 이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와서 다 내려놓고 나에게 배워볼래? 나에게 배우면 너 멍에가 쉬워, 내 짐이 가벼워. 똑같은 무게고 똑같은 수고하고 똑같은 고통이고 똑같은 질병이고 똑같은 슬픔이고 아픔인데 그게 슬프지 않아, 아프지 않아. 졌는데 이길 수 있어.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수준으로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요, 예수 믿든 안 믿든, 목사든 목사 아니든, 선교사든 선교사 아니든, 오늘 예수를 믿든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어요. 그렇지만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예수 앞에 와서 내려놓고 내게 배우면, 아, 이것은 이렇게 져야겠네요, 이것은 이렇게 짊어져야겠네요, 결혼은 이렇게, 생활을 이렇게 해야겠네요, 사업은 이렇게 해야겠네요, 공부는 이렇게 해야겠네요, 자녀들은 이렇게 키워야 되겠네요, 이런 질병 앞에서는 이렇게 살아야겠군요. 삶의 모든 문제를 그분 앞에 아뢰고 맡기고 배우면, 그분이 주시는 방법으로 미면 구원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오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무게와 그 아픔으로 살아가는 존재밖에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할 때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복음의 수준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비전의 수위를 높입니까? 이 부르심에 대한, 소명에 대한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아멘. 순종하게 하는 사역인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예수만이 유일한 구세주인데 그 예수를 믿는다, 우리의 지정의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즉 이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거든요. 이 믿었다는 말은 바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사역을 바울은 한다는 거죠. 이게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로부터 그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뭐라 그래요? 믿음 생활이라 그래요. 이것을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사역을 위해서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명, 사명적인 부르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깨달은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계속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맛있는 거 있고 아주 멋진 광경 보고 아주 훌륭한 관광지가 있고 뭐 이런 거 좋은 거 있으면 나 혼자만 보고, 야, 이거 먹으면서 이건 정말 나만 먹어야 돼, 절대 가르쳐주면 안 돼, 이렇게 혼자 먹는 그런 분 없잖아요. 맛있는 데 있으면 어떻게든 알려주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어디 보고 왔으면 와, 그 진짜 좋더라, 거기는 꼭 죽기 전에 한번 가볼 만해, 뭐 그러는데 죽기 전에 한번 가볼 만한데 이 세상 없어요. 그거 다 상술입니다. 천국 안 가면 끝나는 것이.
그래서 다 가볼 만해요. 왜? 하나님이 펼쳐진 세상이니까. 우주도 다녀오시고 달나라도 다 한 번씩 가볼 만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뭔가 자꾸 증거하잖아요. 전하잖아요. 광고하고 CF하고. 근데 내가 믿는 그 복음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이 복음에 대한 순종, 비전에 대한 순종이 없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유럽 여행에 와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쭉 하는 중에 고등학교, 대학교 마치고 이제 이렇게 헤어지고 각자 시집가고 연락이 끊어져 있다가 이 친구가 벨기에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을 너무 잘하면서 산대요. 그래서 얼마나 불자인지 한국에 출판되는 그 모든 영문의 불자들이 읽는 뭐 이렇게 불교에 관련한 서적들, 뭐 용품들, 그걸 갖고 와서 유럽 전역에 판매하고 그랬던 그분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얼마나 예수를 위해 이제는 사는, 복음 증거하는 집사님이 되셨는지 유럽에서 이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야, 너 학교 다니면서 뭐 시골에 살았으니까 뭐 초중 고등학교 다 같이 다닌 거지. 너 교회 다녔잖아. 맞아. 너 집사잖아. 맞아. 왜 근데 너는 한 번도 나에게 교회 나오라, 예수 믿으라 소리 한 번도 안 했니? 그 말을 듣고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생각해 보니까 친구하고 놀기만 했지 한 번도 교회 와라, 예수를 믿어라 얘기를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죠. 야, 그렇게 좋은 예수를 왜 너는 한 번도 나에게, 내가 유럽 와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그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이렇게 회복시키셨어. 저도 바르샤바 와서 교회 밖에 한이들 이렇게 만나면 이런저런 대화하다 보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누구 중에 그분이 교회 다니세요? 예, 그럼요. 근데 그분을 안 지은 내가 너무 얼마나 됐는데 교회 나오라는 말 한 번도 안 들어봤대요. 그분을 통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잖아요. 교회 나오세요. 교회 못 나오시면 놀러라도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의 복음을 왜 말하지 못합니까? 내가 맛을 못 봤더라도 순종하면서 교회 오십시오. 누구든지 초청하라. 내게로 와라. 초청하십시오. 주변에 예수를 모르거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의 입술을 기다리고, 여러분의 초청을 기다리고, 여러분의 복음 증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래서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그런 사람들 중에 보내는 거예요. 아까 그 연예인 있죠? 자기 엄마가 너무 늘 아파가지고 동네 약국을 왔는데 그 약국을 갔더니 어느 한 날 이제 그냥 옛날에는 그냥 다 약 주잖아요. 뭐 달라고 어디 아프다 그러면. 이 약사가 그러더래요. 아주머니, 예수 안 믿어보세요. 예수 안 믿어보세요.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자기 말 뱉은 그것대로 그냥 예수 믿은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한 거죠. 주께로 초청하고 교회로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꾸준히 계속 기도하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혼미하게 하는 그 신학의 다스림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다스림 받도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 할 일 많아요. 형편과 처지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꿈과 비전이 있고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된 가치가 있는 꿈과 비전은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에요. 이게 높은 차원의 비전이에요. 이런 비전을 높은 차원으로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자체가 높은 차원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따라, 예수를 따라 살면 차원이 높아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더 큰 비전을 위해 살 수 있어요.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님 아세요? 이 박성수 회장님이 독실한 참 기독교인으로 소문이 났죠. 이분이 청년 때, 물론 이제 서울대 산업공학과 나오신 분인데 어려우니까 세상에 니아가 하나 가지고 신촌 거리를 누비면서 이 옷 한 장 파는 거예요. 옷 한 장 팔아서 하나님 11조 떼고 성경금 떼면서 하나님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점포 한 평만이라도 저에게 좀 주세요. 그 당시 그 신촌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불티나게 팔리잖아요. 언더우드
이 선교사를 그리면서 옷 브랜드 이름이 언더우드예요. 한 번씩 다 입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 언더우드와 같은 삶을 살게요. 한 장 팔면서 11조 떼고, 한 장 팔면서 성경금 떼고, 한 평만 주세요, 한 평만. 그랬는데 그분이 한 평입니까? 놀랍도록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잖아요. 이 땅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수준을 높이고 사니까 하나님 한 평이 아니라 만 평이 아니라 10만 평이 아니라, 여러분 한때 중국에서요, 모든 우리나라 기업들 신뢰도를 조사를 했어요. 한국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그 그룹이 누구인가, 어느 기업인가. 이랜드가 몇 해 동안 1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세금을 너무나도 정직하게 세금을 중국 정부에 낸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복음으로 살기 때문에. 복음으로. 그렇게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 속에서도 그렇게 존경받는 기업이 한때 되었어요. 왜? 이 땅의 수준으로 이거 팔아서 뭐 잘 먹고 잘 사고 자기 평수 누리는 게 그게 아니라 한 평만이라도 주님 주시면 그것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가,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온 세상에 이랜드 소속 선교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는 분들이. 폴란드 목사님 중에 라덱 시에브니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개신교 목사님이신데 지난주에도 또 선교사님과 통화를 하다가 이분이 지금 코로나19 시대 때 이렇게 복음 전하러 많이 못 다니시니까 집회를 하시는데 폴란드 전역에 다니면서 선교 동원을 하시는, 우리 폴란드 EU에 가입하고 잘 살아야 됩니다. 유럽에서 우리 폴란드가 영향력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무너지는 저 기독교 국가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항상 인용하는 말이 있는데, 대한민국을 봐라, 대한민국을 봐라. 남북전쟁 70년 후에 저렇게 발전했는데 설명할 수가 없다. 어디서 저렇게 세계를 주도하는 경제대국이 된 줄 아느냐, 왜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 줄 아느냐.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됐다. 미국을 제치고 1위다. 이유 불문을 막론하고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예수를 나라가 없다 그러고 나라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힘들다고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초창기에 몇 번 오셨죠.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그 방지일 목사님이 중국 선교사 1위. 그때 어려운 일제시대, 6.25 전후 어려운 이 시국에 우리나라도 복음 전해야지 왜 중국으로 선교가냐. 그분이 선교의 문을 열면서 전 세계의 숱한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복음 증거하고 이 복음의 수준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보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나라로, 복음 때문에 일하고 복음 때문에 공부하고 복음 때문에 사업하고 복음 때문에 삶을 살아가고, 이 복음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복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우선이 되고 그 삶으로 높여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쫓아가면 시절을 쫓아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신앙이니, 그러한 크리스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끌어올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높이시는 이 일에 우리 자아가 부인되고, 그리고 복음을 올바로 인식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 복음의 증거함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수준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그 일에 멋지고 아름답게 동참하고 쓰임받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